네, 요한일서 5장 13절서부터 21절 이제 두 번째 들어갔는데요. 학습 전개 및 적용을 볼 때 서신은 결론 부분적으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람은 자꾸 놓치게 되는데 놓치지 않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돼. 그 노스코를 쓰는데 알아야 돼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또 알아야 그 기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 기도에 대해요. 성도는 누구든지 정체성에 대해 세 가지를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죠. 너는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이 표현은 그 전에 안 썼죠. 갖고 있다. 이제는 이미 너희는 아까 꺼냈지만은, 너희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너희는 너희네 갖고 있다. I have it.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생명의 영생을 소유한 자며,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당의 역량으로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의 믿음들이 있지만은 믿음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 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영주주의들은 너희들의 믿음이 있으려면은 뭔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단 사상과 세상의 철학에 믹스드 돼 있고, 그리고 행패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을 보면은 항상 말하는 것이 솔라 그라시아 쓰는 게 루터가 말했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인데, 항상 이거에 대해서 더하는 것이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플러스 자기네들이 쓴 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갖고서 너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것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됐고요. 그리고 또 그 행위에 관련됐고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에게 특별한 뭐가 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지금까지 이 십자가의 단순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생명이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언하고 교회가 증거하는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유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성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에 동그라미 쳐서, 그러니까 아는 것, 그노스코. 그래서 이 그노스코는 지식, 정보적 만 아니라 체험적, 인격적인 암까지 포함되는 관계적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만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하고, 이건 아니래요. 그렇죠?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주중에는 세상에 거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거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성경을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며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만나 친밀한 관계적인 교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여기 보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냐 하면은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한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한일서의 편지 목적은 믿음으로 영생인가 아니면은 기쁨의 충만인가 그랬습니다. 성경이 세상에 가장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중요하냐?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냐? 부활절이 중요하냐? 할 때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게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쁨, 즉 영생을 소유한 기쁨을 성도들의 가장 크고 좋은 기쁨이다. 그래서 곧 보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쁨이 자연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참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꺼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풍성한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아무것도 안 될 때 한번 예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이며 무엇 때문에 혹시 지금도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는가? 아니라면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변치 않는 기쁨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그리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샤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스키니, 여호와 가나, 이러한 표현들이 각각 사람들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표현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객관적으로 기쁜 사귐과 교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나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더 거할 때의 기쁨이 점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영어로 할 때 I have a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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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그렇죠. 내 안에 기쁨, 소망, 내 안 속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방법이 무엇일까? What's the method? 볼 때에 이 방법은 14절 15절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들을 그분에게부터 받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많은 것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오늘서부터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응답받는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이야.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주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더 해준다는 것이면 내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플러스 알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산 논리적이고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는 항상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거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욕심과 의도를 내려놓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상황 가운데 가만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참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정욕 가운데, 그리고 또 이 보는 거와, 그리고 욕심과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응답을 그렇게 다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힘이 되게끔 도와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것은 합법적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응답은 그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너의 정욕과, 그리고 이상의 자랑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하지만은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너희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디카이오스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은 세상적을 구하는 것이지 않죠. 육체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과처럼 기도해야 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대부분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참 우리를 채워주기 위하여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지 않으면 참 세상의 뜻을 갖고서 사는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한번 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어 놓으면은 훗날에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이랬으면 더 좋은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해방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죄, 민수기 15장 30절이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죄를 짓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떠난 죄는 어떠한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기 때문에 길가에 밟혀질 것이고, 그리고 또 불가에 태워질 것이고, 그리고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가에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참 자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자살에 대해서 이거는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짓는 행위예요. 속은 행위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자살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참 천국을 이루냐 안 이루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는 우리는 그의 약속과 보장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께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에게는 내가 결코 이 땅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맥락을 고려한 사도 요한의 죽음을 이루는 죄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 이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그리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특별한 지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이 영지주의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 생각이 이렇게 볼 때, 제가 남미에 있을 때 천주교를 좀 다녔는데, 이렇게 보면은 천주교에서 안에서도 진지한 신도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카니발 축제 같은데, 죽음의 날 같은데, 이런 축제 가운데 임하고 행동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 고해를 갖다 할 때에 그냥 가서 고백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연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형제들의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중보정이다. 이는 형제의 사랑과 관점에서 형제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자체는 죽음을 이루는 것이 있고 죽음을 이르지 않는. 그래서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세상에 조금 나갔다 할지라도 중보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와 죽음이 이르는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보면은 기록된 성도가 아는 것은 세 가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안 되는 것을 무엇을 아는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three things you should know as a Christian. 성도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분에게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죄를 짓는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하는 성도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대해 승리하고 엠마누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죄의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keep on sinning. 이것은 계속 죄인지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이것은 사망을 이루지만은 사망이 이루지 않는 죄가면 언젠가는 그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나오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는다. 맞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백하고 그에게 이 죄를 용서하고 계속 keep receiving the grace.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있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성도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의 악한 사단의 지배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의 악한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사단 지배하는 타락한 사회 전체, 악한 세대를 지칭합니다. 성도는 비록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의 속에 살게 있지만 이는 하나님에 속하였다. 그래서 따라서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는 선과 악, 그리고 흑과 백, 이제 흑암과 백, 흰색. 그래서 세상은 회색이 하지만은 영적인 세상은 회색이 없다. 근데 우리는 삶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이 진한 회색이 점점 옅은 회색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죽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sanctification, 하나님의 성화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속해 있다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 이 질문이 참 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걸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고 속에 있는 성들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코이노니아가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단순한 신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합법적인 그 은혜인지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의 좀 사토리 말로 그린가 비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사도 요한이 특히 강조하는 것을,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이는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상과 철학은 적그리스도의 이단이다. 악한 세상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늘 말씀의 요한 1서를 요약하면서 제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실과 수고하셨습니다. 8과에 다시 뵙겠습니다.